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5절 말씀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가 한 5리쯤인데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부활하며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주님이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때가 아닌 지금 이 시대까지 동일하게 주님을 믿는 구주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으로 여기시고 여러분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이 베단이라는 곳에 또 여기 있는 이 마을도 베단이 마을이지만은 사실 이 당시에 주님이 그 유대인들의 돌맞을 것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에 계셨었습니다. 거기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그곳이죠. 그곳 베단이에서 이 예루살렘 동남쪽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5리쯤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 마을에 한 이 나사로의 이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12제자를 택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와서 사역하시는 그 무렵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왔던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를 살리시고 그를 주막에까지 인도하시고 그를 올 때 다시 모든 것을 값을 치러주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 이후에 바로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이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그 사이에 이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가정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꼭 받아야 될 그것 바로 그 성령에 대한 내용,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하는 자, 아주 사랑하는 가정이었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자예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나사로는 예수님을 필려고 정말 친구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지만 이 하나님은
이 5절에 똑같은 사랑이지만 아가파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그 병에 있다고 사람을 보내는데 이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사람을 보내고 이틀이나 더 유하에 있다가 다시 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것을 통하여 너희에게 정말 귀한 것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틀이나 더 견디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그래서 무덤에 있게 된 그때에 바로 이 예수님이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요. 이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지금 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면은 정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도 정말 돌에마저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돌을 던지다 그 제자들까지도 모두 다 생명의 위협에 처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좀 두려워하죠. 우리가 지금 가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죠. 주님이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를 깨우러 가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이걸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마라고 하던 디두모가 그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러 가자. 여기 지금 배단이 올 때까지요,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고백을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3번이나 가르쳐 주신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는 알았다. 이제 우리가 죽으러 갔다 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과 똑같은 어떤 목적, 같은 내용을,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읽는 우리 독자, 이때 당시 90년, 100년에 정말 이 땅에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나며 그 이 땅에 기독교의 터전이 이루는 그때 그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똑같이 그 죽음에, 십자가에 동참한 죽음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또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은 그 부활을 가질 것이다. 이 디두모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그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건에서 나옵니다. 어떨 때 나오죠? 나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도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야기하죠.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과 우리를 위해 살아나심을 믿고 알고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간 3년 6개월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의 마지막, 주님이 부활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 정말 그들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고 마지막 승천하는 그날에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물으심은 이거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서 독립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성령의 존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너희들을 인도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게 언제? 오직 성령의 오순절 성령을 받음으로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요, 그 이후 요한이요,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요한복음 쓴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본인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맛보고 부활의 생생을 맛보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쓴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 20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 나사로가 이제 이미 무덤에 있는 사흘에, 이 사흘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3일까지는 깨어날 수가 있다고 믿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는 하루 이틀 만에 장사되었을 때 그는 살아났습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사두개인들은 그 살아난 그 기적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교회들이 태동할 그때, 아, 그거 정말 죽었던 것이 아니야. 죽을 뻔했던 거야. 그냥 까무러쳐 있는데 그냥 행상에 실려 가다가 그냥 살아난 거야. 이런 고난을, 그런 비방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사기꾼이야. 너희들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은 사기꾼이야.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위기 때문에 이 요한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 써있지 않은 이 나사로의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어난 이 사건을 기록하며 완전한 죽음과 이 부활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배단이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진 그곳에서 정말 이틀 후에 이 나사로가 완전 죽은 다음에 이 배단위로 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통해서 정말 이 유대 땅에 있는 가까운 예루살렘이나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위문하러 오죠. 조문하러 온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록된 것은 성경 12제자를 강조해서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좀 빨리 가서 그 베다니에 먼저 가서 예수님 베다니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가서 마르다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으로 오시는 중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19대로 보니까 바로 20절에 보니까 바로 바로 이 예수님을 맞으러 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집에서 그 상주 역할을 하듯이 그 사람들 위문 조문하러 왔던 자들과 함께 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합니다. 보자마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마르다는요, 예수님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고 너무나 많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마르다는 말합니다. 정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 그때 정말 주님이 기도만 하셨다면 내 오라비는, 나사로는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도 참 많이 이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무엇을 하면은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살펴봐야 될 것이요, 과연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죽지 않고,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 말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가나 혼인 자체의 그 가나 지역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향해 말합니다. 그가 죽지 않고 살았다. 이 말할 때 그는 났거든요. 이 말은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이 죽음의 원인은 2장 11장 4절에도 말하듯이 이 죽음을 통해서 좀 우리에게 들려줄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9절에 정말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죽는 것은 내가 여기 있고 없고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너희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죄악으로 인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시죠. 피에서 동산나무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뭐냐, 내가 어디 숨었느냐 이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을 어기고 나는 하나님, 너는 내 백성, 그리하여 우리가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릴 우리는 그 존재인 그 위치를 내가 벗어났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22절에 정말 마르다의 고백은 그럴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오빠가 이제 뭐 더 이상 사흘에서 이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도 정말 무엇인가 우리에게 도움 주실 만한 것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단호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내리다. 주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서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살아나리라. 이 생명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이 10장의 그 말씀에서도 보면요,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르다 베다니에서 그 나사로 가자, 특히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음식을 막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히려 말씀 듣는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래요. 주님, 그 마르다 주님 앞에 무릎 옆에 있는 그 마르다가 내 동생인데 같이 잔치 준비 좀 할 수 있게 좀 내보내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내가 여러 가지 염려하고 여러 가지 바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해라. 이 마리아는 정말 그 한 가지 좋은 것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것입니다. 마르다야, 너에게 정말 없는 게 있구나. 너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어. 근데 그 꼭 있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야. 근데 이 마리아는 그 꼭 있어야 될 것 그 한 가지, 그것을 지금 갖고 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 주기도문 이후에 너에게 줘야 될 것 꼭 그거 하나,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이 성령이 임할 때 이 믿는 자의 구원은 완전한 것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이것의 완전함은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말합니다. 마르다가 또 이렇게 말해요. 주님, 맞습니다. 내 오라비 다시 살아난다고요. 마지막 부활 때 반드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이 우리 유대인들 중 특히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웠던 것이에요. 정말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믿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다 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지. 이 A고 A미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이 정말 가장 확실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말하면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죠. 이 땅은 어둠, 정말 그 어둠의 깊은 물 속에 있으며 그 위에 아주 어둠으로 꽉 차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빛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빛은, 이 참빛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빛으로 하나님,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그때 창조의 역사에 나타나시게 된 것이죠. 이 말씀 무엇이냐면요, 이 6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생의 말씀이다. 이 말씀,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또 두 가지를 말하는 이 말씀과 이 빛에 대해서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그 빛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또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생명이라.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생이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에 어둠에 비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이 말씀은요,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나를 믿는 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반드시 일으키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일으키리라. 나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의 6장에 말씀하시고요, 바로 두 번이나 내가 세상 끝날에 반드시 너희를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또 틀려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부활이란 이 말은 오직 이 주님만 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죽었다 며칠 만에 깨어나는 사람도 참 여러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깨어나는 것이죠.
이 부활이란 말을 예수님만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요한복음 10장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나는 내 성도를, 내 양을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이 목숨을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왜? 나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가정법으로 써있어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지만 내가 살려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는 곧 살아있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이 살아있는 자라는 것과 믿는 자가 똑같은 거예요. 믿는 자가 바로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를 멸망의 그곳에서 내가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로 너희는 이미 심판에 빠져 있느냐. 이것이 요한복음의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잠자는 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잠자는 자들아 깨어 일어나라. 너희가 정말 믿고 있는 자, 믿어서 죽어 있는 자들을 잠자는 자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가 믿고 있다지만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희가 구원받은 자 앞에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 또한 졸고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구원과 믿음은요 추상적이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 사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보이지 못하면 그 죽은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그 믿음이 있다는 것, 구원이 있다는 것, 이 추상적인 것을 보이려면 이것을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과 믿음과 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느냐? 바울은 또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성한 분야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것 중요하고요.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삶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27절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르다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이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죠. 대단한 고백입니다. 사실 이 여자로서의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 여자 제자로서 이 믿음을 선포한다는 것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온전하진 않습니다. 이 마르다의 그 믿음이 부활 후에 그 마리아의 믿음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마르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이 구약의 이 사례처럼 이 여주인, 안주인이나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일에 정말 주체적으로 정말 삶 같은 거 도맡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들었는지 잘 못 들었는지 몰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부르신다는 그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30절 보면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그렇습니다. 아니 이왕에 베다니 마을 근처까지 왔으면 나사로의 집이 저만치 보이는 그곳에 있으면은 그래도 한 5분 정도 걸어오시면 되는데 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은 조문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를 위로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울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에 왜 오셨죠? 죽음을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주님이 이심을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라고 선포한 그 존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급히 따라 나옵니다. 그 죽음을 위로하던 그 자리에서요, 따라 나와요. 어떨 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러낼 때 그 부르심에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던 그들도 옵니다. 이 불러낸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에클레시아. 그런데 사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쓴 게 아니에요. 그리스 문명에서 이 나옵니다. 이 미나라는 이 단어 어떻게 보면 사내들인 공예처럼 그 그리스 그 헬라 문화에서 있는 것인데요. 이 당시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노예, 일반 서민, 여자들은 사랑할 존재도 사랑도 알 필요가 없어. 그들은 글 알 필요도 없어. 그들은 그냥 주는 거 먹고 그냥 지내다 죽으면 돼. 그리고 그들이 신을 섬긴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오직 신을 섬길 수 있는 존재,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를 이룰 수 있는 존재, 철학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 그 신의 선택을 받은 아주 소수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이 민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로마가 들어오면서 그 로마의 그 시민권이 합쳐져서 황제의 선택을 받고 신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무리가 바로 미인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거기에 이 교회라는 사도들은 성령은 그 칭호를 갖다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말을 넣죠. 로마의 황제가 새로 등극하거나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유앙겔리온을 외치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기쁜 소식이 외치는 그곳, 그 외침이 들리는 그곳에는 황제의 통치권이 있는 곳이며 황제의 지배권이 있는 곳이며 그 시민권은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굶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범죄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로마 황제 앞에까지 상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요. 그들이 정말 전쟁에서 정말 퇴역했다면 그들의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그런 복음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불러내심은 신들의 선택을 받은 로마의 황제의 선택을 받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가 장애인에 안 못 보는 자, 걷지 못하는 자, 누워있는 자, 죽어가는 자가 있든지 그가 종의 신분이든지 여자이든지 누구든지 막론하고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이라면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민의 로마 헬라가 말하는 이 에클레시아는 그들이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말씀의 토대로 세워진 이 교회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십자가와 마땅히 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무게를 견뎌내야 되지만 로마 황제로부터의 그 핍박을 받아내야 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 것이며 세상에 볼 때는 우리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미련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것이죠.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오는데요.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바로 왔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를 아이도하시고 예수님을 얼굴을 보고 아련하고 그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여기 사실 20절에서는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다라고 했는데 참 요한이 정말 신사고 참 성령 받은 이후에 써서
이 기록에서 그렇게 했었지 이 여짜고 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따진다는 말이에요. 따진다는 말. 자기에 있는 말 그냥 자기에 있는 말 자기 입장에서 그 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왜 인제 오셨습니까?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하는 일이 되는 말은요 차근차근 자기의 있었던 일부터 쭉 이르되라는 말이 한마디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공감과 이 모든 것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에 믿음의 한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 토도 달잖아요. 왜? 주님 자체를 믿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이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의 마음도 있고 마리아처럼 이런 겸손의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우리에 있는 이것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믿어져가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기까지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믿음은 두 행위가 아닙니다. being 것이다. being 주님과 유지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하는 것에 우리는 그냥 함께 동행하고 딸려는 그 being의 존재의 상태인 것입니다. doing으로는 결코 우리가 갈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완성.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그 being의 존재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이런 나의 하소연보다는 정말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응답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응답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원하실 것입니다. 33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합니다. 그가 우는 것과 이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인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신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똑같이 사람들과의 그 마음 아픔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왜 심령의 비통이 여겼을까? 이 비통이 여겼다는 이 단어는요, 뭐 통곡하다, 뭐 눈물을 흘리다, 뭐 이 단어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외침처럼 그 분노를 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창세기 3장에서 빼앗겼던 정말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창조물을 다스려야 할 그 존재들이 죄악,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 죽음의 다스림을 받고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울고 권세 아래 갇혀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그들을 보며 그 죽음이라는 구원수 앞에 어둠이라는 그 대적 앞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곳에 유대인들이 따로 왔는데요. 이 2절에 보면은 이 44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집에 있었던 자들이 다 믿게 됐다고 했어요. 결국 무엇이죠? 자, 이렇게 된 모든 섭리 가운데 정말 이 마리아를 통해서 따라오게 된 유대인들, 이 나사로의 죽음을 종하러 온 그들을 오게 한 이 모든 섭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는 잃어버린 자들 모으는 그 일로 또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느냐 주에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그 마음 아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비통히 여긴 것, 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어디에 뒀느냐? 내가 가서 그를 불러내리라. 나사로만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는 그 잔칫날, 그것을 사도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일어납니다. 죽었다 일어나는 이 육신의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부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생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내가 생명이여 떠기요 할 때 우리를 향해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활의 생명으로 너희를 불러내리라. 그러면서 그 나사로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눈물은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에 달리심의 그 고통을 영화로 찍은 그 유명한 영화죠. 그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눈물방울이 땅에 떨어지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하나님의 눈물은요, 일반 슬픔, 죽음을 향한, 슬픔 위에 그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다짐이며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내 아들의 핏값을 반드시 받아내리라. 내 아들의 핏값 반드시 받아내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한 구원해내기로 선택한 그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내셨다는 것이 이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그렇게 기록하시죠. 예수님이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늘 위에 물과 피로 증언하는 자가 있다고요. 그 말씀이 기억돼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 이것이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피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 희생제사, 섬김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입니다. 이 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입니다. 부활이라는 그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삼위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의 것은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허락하는 만큼입니다. 말씀을 넘어서서 범죄함으로 세상 것을 사랑하거나 내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 것을 취한다든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에게 꼭 있어야 되는 그 하나를 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꼭 필요함을 알고 그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의 족함과 부족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다면 이 말을 너희는 믿느냐?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했듯이 지금 나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선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서 그 흘리시는 피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그 기도와 이 성령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우리에게 주시는 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선포하신 그 주님의 말씀 믿으라 하신 그 마르다 얘기하신 그 선포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심령이 아버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며 삶의 터전이 되며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소금과 이 땅의 빛의 삶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95장 오늘 말씀 붙들고 풍성하는 그렇지만 소수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는 내 모양 좋은 수조로 나오라. 주여 일창함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엇이 가운데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운명에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활하시며 아버지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부활의 아버지 생명을 주시오 영생을 아버지 우리에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옵니다. 아버지 주신 이 생명 주신 이 구원을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수고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 땅에 아버지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둠의 아버지 터널을 지난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여 삶을 편하여 나갈 이때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님 아버지 온전한
선하심을 통하여 이 나라가 아버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아버지 다음번에 다음 세대의 아버지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모가 울려 퍼지는 그런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으로 주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나약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셨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땅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며 마땅히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와 우리가 구원받을 백성으로서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이 땅에도 세상에도 은혜와 덕을 끼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세워진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이 주위의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며 이 주위의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있거든 그 양을 향하여 외치며 그 양을 향하여 빛을 내는 그러한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좌회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라는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주님 주신 복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서 부활의 신앙과 주님이 부활이며 생명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